삼나 만상이 통규하는 조과 정공 명몰종이로구나 나모이미 다본 하고 볼시 장신철아 간취풍전 태우성인이라 나 이미 다볼 삼라만상이 동규하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환으로 모두 다 똑같이 환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고 나중에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소소용용한 놈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고 집도 오래되면 허물어져 버리고 나무도 오래되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저 태양도 오래오래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은 1초 1초 열이 식어가고 있고 모양이 변해가서 언젠가는 저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도 결국은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릴 때가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1초 1초 쉼 없이 모양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져 버릴 때가 오는 것이. 조과 장공 명몰종이다. 저 새가 저 긴 하늘을 날아가며 날아간 자체가 없어. 그 자체를 찾을 수가 없듯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생겨났다 없어진 자체도 또한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허공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체가 없으니까 허공으로 돌아가 버린대. 그러면 그 허공이라는 것이 과연 이 몸뚱이 나 자신을 거기다가 감출만 하냐? 그 허공이라는 곳에 이 몸뚱이와 우리 이 몸뚱이 끌고 다닌 소소용령한 놈을 거기다가 안심할 만한 곳이 못 되더라고.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의 이 몸뚱이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용량한 놈을 어디다가 갖다가 붙일 것인가? 간취풍전 대우송이다. 저 바람 앞에 비에 흔들리는 저 소나무 그놈을 똑바로 들어라. 빗뿌리는 바람이 불며 비가 그 소나무에 뿌릴 때 빗뿌린 가운데
바람이 소나무에 지나갈 때 그 소나무에 그 솔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솔바람 부는 거기를 똑바로 보고 알아차려라. 오늘 무진년이 마지막 끝나는 섣달 29일의 금음날입니다. 그리고 2월, 양력으로는 2월 5일 첫째 일요법회 날인데, 어제는 입춘 법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 무진년 마지막 끝나는 날이 하필 또 일요법회와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이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세계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그러한 커다란 대해의 파도가 치는 속에 우리는 낱낱이 조그마한 조각배를 그 파도 속에 띄우면서 용케도 엎어지지 아니하고 이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드시고 억센 파도 속에 그놈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파도에 덮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한 나라도 있고 그러한 회사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용케도 그 억센 파도를 잘 견디고 극복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는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의 가피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무한히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해서 한 해가 저물었으니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몸 아프고 마음 아팠던 그리고 괴롭고 쓰리던 모든 일들, 원망스럽고 미웠던 일들 다 깨끗이 자체 없이 사라져가는 한 해와 더불어 그런 언짢은 생각, 언짢은 일들도 함께 다 흘려보내버리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릇 속에 담겨 있었던 좋지 못한 음식, 변질된 음식, 독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그런 것은 깨끗이 비워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아주 더운 물에 끓여서 그래서 딱 그릇을 비워놔야 거기에 다른 음식을 담을 수가 있듯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났던 일, 또 우리 일신상에 일어났던 일,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간 모든 일들을 깨끗이 다 버려버리고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딱 하고서 새해 첫날을 맞이해야 또 새해는 싱그럽고 희망찬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방금 조지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활구참선, 생사가 무상한 이 세상에 몸을 받아놨지만은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해서 금생에 결정코 확철되어 해서 생사해탈을 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고구정령하시고 절절한 그런 법문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돌아올 때 새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고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고 1분 1분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고 1초 1초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최웅식 동자가 오늘 100일을 맞이하는 날로 그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가귀감이라고 하는 이 팔만대장경의 골수가 똘똘 뭉쳐서 이 수록되어 있는 서산대사께서 저술을 하시고 우리 용화사에서 84년도에 번역을 해서 간행한 이래로 이번까지 16판을 간행을 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바로 8만 대장경이 바로 이 한 권 속에 축약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을 여러분께 법고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동자가 새로 태어난 정말 어느 집에 어느 아들이라도 새로 태어났을 때에는 집안 식구뿐만이 아니라 온 이웃 사람,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새로 태어난 것을 태어난 그 동자와 그 어린 아기를 축복하느냐 하면은 원래 생과 사가 없는 것이고 또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이지만 생하고 또 한평생을 살다가 인연 따라서 다시 또 몸을 바꾸고 한 이런 일들이 낱낱이 다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체인 진여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 새로운 생을 받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바로 한 부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생은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은 바로 고통이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진리를 깨달은 눈으로 볼 때에는 생도 진리요, 늙음도 진리요, 앓는 것도 진리요, 이승을 하직하는 죽음도 진리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피며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추나추동 사시가 있듯이 인생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고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진리체의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온 우주 법계로 붙어서 축복을 받고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 하늘나라의 선신들도 축복을 하고 저 축생이나 미물까지라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개나
호랭이 같은 그런 축생도 갓난애기는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보고 왕왕 짖고 물려고 하면서도 갓난애기는 보고 그렇게 저런 개들도 사랑화하고 사람이나 돼지를 막 잡아먹는 호랭이도 갓난애기는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갓난애기는 순수무잡하고 청정무구해서 조금도 물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갓난애기의 마음가짐은 바로 도인의 경지와 거의 흡사하는 것입니다. 도인에는 도인의 여러 가지 그 도인의 행에 도행에 있어서 81행이 있는데 81행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좋고 굳은 그 행위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광행, 미친 행도 있고, 승행도 있고, 속행도 있고, 남자행, 여자행, 심지어 화엄경에는, 창녀, 53선지식 속에는 창녀도 있습니다. 마을에 장자도 있고, 그 창녀라 하면은 세속에 빈축을 받는 상대지만은 53선지식 속에 창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창녀는 사람이 그 창녀 얼굴만 봐도 마음이 맑아지고 그 창녀 손만 한 번 잡아도 업장이 소멸하고 그 창녀고 한 번 잠만 자도 해탈도를 증득하는 그런 창녀도 있다고. 그런 81행 가운데에 어떤 행을 최고로 치느냐 하면 영아행을 최고로 치거든. 갓난애기, 아무 철이 들지 아니한 갓난애기, 채모도 없고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다 배고프면 울 쪽만 알고 뜨거워도 울 쪽 알고 너무 추워도 울고 또 목이 말라도 울고 누가 다쳐서 아파도 울고 어린아기의 언어는 우는 것이 언어예요. 어린아기 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언어이면서 그것이 바로 설법이요.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에는 아무 사량 분별이 없거든.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무잡해서 거의 무심경계에 들어가는 도인의 심경과 같더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우리 집 애기가 아니고 나무 집 애기라도 애기가 낳았다고 하면 모두가 다 축복을 하거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도 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까닭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동자의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선가귀감을 공양을 올리니까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이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손에 드신 분은 삼계 악도의 세세생생의 삼계에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이고 언제나 부처님 불법문 중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권 속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대장경과 역대 조사가 깨달은 경지에서 설법하신 모든 법문의 콜수가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가 귀감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대단히 요긴한 점 몇 군데를 설해 드리겠습니다. 참선은 모름지기 세 가지 요긴한 것을 갖추어야 할 것이니 첫째는 대신근이요, 둘째는 대분지요,
셋째는 대의정이니라. 만약 그 한 가지만 권하더라도 다리 부러진 솥과 같아서 마침내 폐기를 이룰 것이다. 참선을 해나가는 데는 대신근 큰 신심이 있어야 돼. 무슨 신심이냐? 나도 바로 부처다. 중생이 바로 부처고 번뇌가 바로 불이요.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바로 부처다. 나라고 하는 놈을 내놓고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고, 부처는 반드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놈, 그 놈을 갖다가 철견함으로써 견성성불한 것이다. 따라서 부처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오. 무슨 경전 속에 문자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오. 앉으나 서나 누나 일을 하나 밥을 먹으나 번에 망상이 일어나거나 진심을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일체처 일체시에서 언제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의 주인공, 이 소소영령한 바로 이놈의 즉해서 화두를 거각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성불을 철견을 해야 한다. 그 신념이 여지없이 꽉 박혀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분심. 무슨 분심이냐?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과 모든 도인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확철대오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생의 탈을 쓰고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찌 이래가지고 잠을 편안히 자며 편안히 밥을 먹으며 무슨 한담으로서 세월을 보내며 오용락에 빠져서 그럭저럭 이 아까운 목숨을 보낼 것인가? 속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그 대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분심이 있어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분심이 없으면 일체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일대사를 위해서 이 몸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셋째, 대의정이 있어야 하느니라. 무슨 의정인고?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대관절 이놈이 무엇인고? 이놈이 무엇이길래 이 무량겁을 두고 수없는 생사를 거듭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으며, 어떤 분은 진즉 해탈도를 증득하고 어떤 중생은 육도윤회를 하고 있느냐?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게? 이놈이 무엇인고? 이 뭐고? 자기의 본참 화두에 대한 의심이 지어서 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동으로 의심이 나와서 항상 눈을 뜨나 감으나 눈앞에 환히 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 이것은 셋이 동시에
세 가지의 이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야 해요. 신심만 있고 분심이 없다든지, 분심만 있고 이 의심이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의심과 분심과 신심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면 화두를 일부러 들지 않아도 제절로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두가 잘 안 들립니다. 자꾸 들면 그냥 이먹고 뿐이지 정말 간절한 의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의심이 나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신 분을 간혹 만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한몫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주작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지 않아도 체질로 들어지게 되어야지. 그냥 의식적으로 일부러 들면 그때 잠깐 있다가 들지 아니하면 그냥 달아나 버리고, 이것은 이 삼효를 동시에 갖추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일용응영죠. 일용의 인연을 응하는 곳,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춥고 더운 것을 느끼고 이런 일상생활 하는 곳에서 이 먹고 무자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무라했는고, 정전백수자를 하신 분은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판치생모 화두를 타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먹고 화두를 하신 분은 이 먹고 하는 이놈이 먹고, 앞도 생각하지 말고 뒤도 생각하지 말고 잘 되고 못 되고 한 것도 따지지 말고 다 뭐 그렇게 의심해 가고 의심해 오고 그렇게 화두를 들어오고 들어가라. 그렇게 애써서 들다 보면 이체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뜻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 참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심두가 열민해. 마음이 열민해요. 가슴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가 앞뜻이 딱 끊어져 버리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당연히 몸과 목숨을 갖다가 던질 것이요. 가슴이 답답하면 그 답답한 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인가. 이러다가 이거 내가 상기증이 생기려고 이런 것인가. 이거 어째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것이 무슨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잘 못 되려고 이런 것이야. 그런 의심을 하죠. 알 수가 없어. 앞도 끊어지고 뒤도 끊어지고 일체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재미도 없어. 그러는 가운데 가슴만 답답. 바로 그 경지가 몸과 마음을 갖다 놔버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불하고 조사가 될 수 있는 기본이요, 그것이. 이 활구참선하는 이 일은 마치 모기가 쇠로 지어부숴서 만든 소 덩어리를 향해서 여하약하를 불문하고 몸뚱이채 입뿌리를 갖다가 소 덩어리를 향해서 쳐박고 들어가는 거예요.
솥덩어리에 앉아가지고 이뿌리를 거기다가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이렇게 박아보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째 암량해서 아주 그 솥덩어리로 아주 쳐박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수영선수가 높은 데에서 물을 향해서 다이빙을 하듯이 그렇게 솥덩어리 쇠로 돼야 쇠로 만들었나 말았나 쇠로 되었으니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하 약화를 막론하고 몸뚱이째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몸과 목숨을 갖다가 탁 거기다가 갖다 내 던지면서 뚫고 들어갈 때 바로 그 몸뚱이 암양에서 솥 속으로 풍 들어가는 거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중으로 검수를 배우러 들어갔어. 그 산중에 정말 아주 검수를 통달한 큰 도사가 있단 말을 듣고 어렵게 찾아가서 간신히 그분을 만났는데 검수를 배우러 왔습니다. 니까지 놈이 무슨 검수를 배워?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 정말 검술에 통달한 도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왔습니다. 절대로 선생님 아무리 가라기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작이나 패라. 달마다 나무를 비워다가 하루에 아주 수십 짐씩 장작을 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두 달, 한 3년을 두고 장작을 폈어. 처음에는 헛짓기도 하고 잘 못했지만 한 3년을 하니까 아무리 큰 나무도 한번 탁 치면 쩍쩍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질긴 뿌럭지 끌통도 그 의리를 찍으면은 이 장작이 쩍 갈라진다고 한 것을 다 터득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되었건 참나무가 되었건 귀목나무가 되었건 아주 장작 패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하루는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를 쳐들고 탁 찍으려고 할 때에 그 선생이 살짝 뒤에서 숨어 서 있다가 냉큼 그 장작 위에다가 그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척 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일심으로 그 도끼를 갖다가 내리쳤는데 탁 깨진 뒤 보니까 장작이 아니라 차돌멩이가 쩍 갈라졌다고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돌멩이를 하나 넣고 다시 쪼개봤습니다. 도끼 날만 뭉그러졌지 돌멩이가 쪼개지질 않았습니다. 몇 번을 해봐도 돌멩이가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왜 선생님이 탁 갖다 놓은 돌멩이는 쩍 갈라졌는데 자기가 그 돌멩이를 쪼개려고 하니까 안 쪼개졌겠습니까? 처음에 내려칠 때에는 그것이 돌멩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 안 뽀개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쪼개진가 안 쪼개진가 한번 해보자. 그러한 망상, 그러한 사량심이 전혀 붙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내려치는 자신이나 내려치는 도끼나 거기에 놓여진 돌이나 그 삼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무심 속에서 갖다 내려치니까 돌멩이 아니라 쇳덩어리를 놨어도 쩍 갈라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삼아서 할 때에는
벌써 이것이 돌멩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먹고 있었고, 돌멩이인데 또 한 번 쪼개진 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번외심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몇 번을 찍어도 쪼개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활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사람도 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갔는데, 저만큼 큰 호랭이라는 놈이 떡 버티고 섰다고 말이요. 저놈을 내가, 그래서 너희놈, 저리 비키지 못할까? 몇 번 소리를 쳤지만은 그 누런 얼룩얼룩한 호랭이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활을 댕겨가지고는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아주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활을 땡겨가지고 팍 쐈는데 화살이 쏙 들어갔다고 말이야. 그런데도 그 호랭이가 넘어지질 않고 턱 있다고 말이야. 살살 가까이 지가 심장에 아주 정통으로 맞아서 화살이 갔다가 쏙 들어갔으니 지가 안 죽고 베길 수가 없을 것이다. 가봤더니 호랭이가 아니라 바위돌이었었다. 참 이상하다. 그놈 바위돌 속에 화살이 들어갈까? 다시 그 자리에 되돌아와 가지고 몇 번 활을 쏴봤지만은 탁탁 되받아 버리고 화살이 그 바위돌에 베끼지를 않았다고. 이것도 역시 도끼로 차도를 깬 것과 마찬가지이지.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이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이 정신작용, 정신력이라 하는 것은 사량 분별이 동하면 그것이 바로 번뇌요, 망상이요, 생사심이요. 아주 그건 그런 것인데 앞뒤가 끊어지고 이치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끊어지고 무모색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어. 다만 이 몸과 목숨을 바쳐서 들어갈 때에는 바위가 되었건 쇳덩어리가 되었건 호랭이가 되었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지. 속가의 문구에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두를 들을 때 바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을 이렇게 잡두리를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 뭐고 내가 중생이다, 내가 여자다, 남자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이제 해봤자 안 될 것이다. 그동안에 내가 참선을 안 해보고 염불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참선을 한들 언제 될까?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야. 여하약할 막론하고 이 먹고 탁 화두를 탔으면 되고 안 되고 한 것을 따지지만 다 뭐 무조건 하고 이 먹고 뿐이거든. 요새 일본서 나오는 이 참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번역해 나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참선이 좋다고 말은 듣고 또 참선에 대해서 좀 알고는 싶은데 우리 한국의 큰 스님네들이 그 참선에 대한 내놓은 책은 그렇게 구해보기가 어렵고 그러니 일본 책을 많이 사다 보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도대체 참선에 대해서 알아야 또 할 맛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책을 많이 보면 그 공안에 대해서 무문관이라든지 벼감록이라든지 보다 참선에 대한 많은 책들이 일본에서는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선을 갖다가 널리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선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 뜻은 좋았지만은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안을 풀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염송이나 또는 벽암록이나 무문관이나 이런 그 책을 갖다가 많이 읽고 풀어서 재미있게 이 얘기처럼 뭐다 풀어서 해석을 해놨는데 그걸 읽었다고 해서 절대로 참선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읽어서 다 해석할 줄 안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선이란 것은 말길이 끊어지고 이치길이 끊어지고 사량 분별심이 끊어져서 의단이 통로해가지고 순일무잡해가지고 타성일편에서 그 의단을 타파함으로써 자기의 본래 면목을 철견하는 것이 참선이지 그런 그 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해석하고 잘 안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가구감이라는 이 책은 그런 책과는 다릅니다. 어쨌든지 바르게 공부해 나가도록 이 책을 보는 사람에게는 신심이 일어나고 분심이 일어나고 의단이 통로하도록 도와주는 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용화사에서는 16판토록 이렇게 간행을 해서 법공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쇠로 만든 소 덩어리에 몸뚱이째 쳐박고 들어가듯이 하라. 그렇게 간절히 하라 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거 과거의 모든 불조가 다 하고 모든 선지식들이 한데 어찌 나라고 못할 것인가. 정말 신심과 분심과 의심을 한몫 발해가지고 이것을 나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그래가지고 이 미간에다가 내천자를 아주 탁 써가지고 이먹고 응? 내가 금생에 결정코 이놈을 기어코 아주 해결하고야만 말겠다. 이먹고를 망해가지고는 까짓건 난들 왜 못하냐. 참 그런 용기와 신심을 내는 것, 그런 분심을 내는 건 대단히 좋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 데에는 검은고 줄 고르듯이 해라. 검은고 줄을 기타 줄이도 마찬가지죠.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되게 갖다가 잘라내면 까딱하면 그 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또 타다가 끊어지거나 또 끊어지지 않더라도 제 음가가 나오질 않는다고 말이야. 팅팅 해가지고 또 너무 되게 매면은 또 끊어진다 해가지고 겁을 먹고 또 너무 느슨하게 매면 둥둥둥 해가지고 또 제 음가가 안 난다고 말이야. 너무 세게 매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매도 안 되고 반드시 그 음가에 맞추어서 적당히 그놈을 맞추어야 훌륭한 곡을 갖다가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참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바른 자세,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떡 하고 또 허리를 쭉 펴고 턱을 갖다가 이렇게 떡 잡아당기고 그래서 머리는 너무 뒤로 자지바지 해도 안 되고 앞으로 숙어도 안 되고 또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도 않게 단정하니 하면서도 어깨의 힘도 빼고 목의 힘도 빼고 또 눈의 힘도 빼고 다 단정하면서도 힘을 다 빼고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말이야. 악음니는 지그시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저 입천장 저 안에다 갖다가 혀를 꼬부려 오그린다. 눈은 편안하게 평상으로 뜨되 이 평지에서 약 2m 지점에 눈을 떨구라. 2m 지점에 눈을 떨구되 의식적으로 어느 한 점을 응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2m 지점에다 눈을 떨구라 하니까 2m 지점에다가 까만 콩을 하나 뜩 갖다 놨고 참선할 때는 그놈을 갖다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을 평상으로 뜨되 2m 지점에 떨구되 의식적으로 본 바는 없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평상으로 뜨되 아무것도 보는 바는 없어. 다만 이 코끝터리와 단전이 일수죽상에 놓이도록 딱 그렇게 하고서 숨을 들어 마실 때에는 단전 부위가 약간 볼록하게 느끼고 또 숨을 내쉴 때에는 배가 약간 홀쭉하게 숨을 내쉬고 들어마심에 따라서 배가 약간 볼록해졌다가 홀쭉해졌다. 그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어마실 때는 술렁이 들어마시는데 들어마심에 따라서 배가 약간 볼록함을 느끼고 또 약 그렇게 들어마셨으면 잠깐 머물렀다가 또 내쉴 때는 조용하게 길게 내쉬는데 내쉼에 따라서 아랫배가 차츰차츰 홀쭉해지게 하되 너무 홀쭉이 해가지고 배가죽이 덩어리 가서 딱 붙도록 얼굴이 붉게져서 숨이 가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7부나 8부쯤만 내쉬되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호흡, 단전 호흡이 대단히 중요하고 건강에도 좋고 피로 회복도 되고 또 피도 맑아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또 정신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이것도 무리하게 억지로 잔뜩 배가 터지도록 들어마셔가지고 참으라 하니까는 아주 얼굴이 벌게지도록 맹괭이 배처럼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참고 또 천천히 길게 내쉬라 하니까 30초, 1분, 2분이 되도록 막 그냥 눈알이 튀겨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참으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병이 생겨도 큰 병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전호흡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첫째 무리가 없이 해야 돼요. 30분, 1시간을 해도 숨이 가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 내쉬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가지고 또 내쉬면서 이 먹고 숨을 내쉬면서 이 먹고 하라 하니까 계속해서 숨 내쉴 때마다 이먹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은 숨을 내쉴 때마다 이먹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또는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먹고 한 번만 들고서 숨을 몇 번을 쉬어도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 그 그대로 있는 그 의심을 관할지언정, 그 의심만을 이렇게 관조할지언정, 자꾸 거기다 있는 의심에다가 이목구를 덮쳐서 자꾸 이목구 할 필요가 없거든. 심지에다 불을 튕겨서 불이 딱 붙어 있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 그만이지. 심지어 불이 붙었는데도 자꾸 성냥불을 켜서 자꾸 거기다 불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불이 꺼져버리면 다시 또 불을 켜듯이 화두가 없어졌거나 딴 망상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먹고가 그대로 있으면 그 있는 그 이먹고를
묵기 성성적적하게 그 의심을 관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잘 그 요령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 덮어놓고 이먹고 하라니까는 관세음보살 부르듯이 이먹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5만 번을 이먹고를 했다. 이 참선은 그런 것이 아니야. 염불은 하루에 5만 독 내지 10만 독씩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1000일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참다운 염불도 사실은 횟수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되 염도 염궁 무렴처거든. 염도 염궁 무렴처.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고 착득심도 절망만이다. 마음을 부딪혀가지고 간절히 잊어버리지 말아라. 염도 염궁 무렴처. 생각이 이르러서 생각 없는 데에 이르면 육문 상방 자금광이다. 안입이 설신이 육문에 항상 자금광을 놓으리라. 부처님한테서 자금광이 나거든. 부처님 몸뚱이는 색상이기 때문에 부처님 몸뚱이 아미타불한테서는 항상 자금광이 빛나는데 바로 우리가 염불을 해서 염도 염궁 무렴처에 이르러서 하면은 바로 눈, 코, 입, 귀, 육문의 자금광이 나오리라. 염불도 염도 염궁 무렴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온갖 망상 잡담하면서 아미타불 그래서 어쨌든지 10만 동만 채우려고 작정을 하거든. 또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배를 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에 3000배, 9000배를 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 자리, 두 자리, 석 자리, 넉 자리 해가지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해가지고 1분 동안에 한 자리, 1초 동안에 한 자리씩 해서 1초에 한 자리면은 1분이면 60자리요. 1시간이면 뭐 3600자리 횟수로 물론 초학자는 횟수로라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차츰 참다운 예배의 뜻을 터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 위주로 예배보단 그 예배의 참뜻을 알고 해요. 예배의 뜻은 굴복무명하고 공경진성이거든. 무명을 굴복받아. 무명을 굴복하고 참된 성품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참다운 뜻인 것입니다. 황벽선사라고 육조스님 밑에 남학회양선사 밑에 마조도일 밑에 백장회회 밑에 황벽선사 아주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정통 법맥을 이어받은 대도인이신데 그 황벽선사는 평생을 시간만 있으면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뭐 그분은 1000배가 되었건 3000배가 되었건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경지요.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가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낭연독전 원각 대지가 낭연독전한 그 경지 바로 그냥 그것이 보림이고 바로 그것이 설법이고 그것이 중생교화요. 어떻게 평생 동안 예배를 했던지 황벽스님의 이마에는 주먹 뒤만한 혹이 붙었습니다. 아주 혹이 생겼어. 그래서 이 예배의도 그러한 황벽선사가 하신 바와 같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해야 할 것이고 염불을 하시는 분도 착덕심도 절망망해서 염도 염궁 무렴처해서 육문상방 자금광하는 그러한 염불을 하셔야 해.
참선을 하는 사람도 정말 바른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간택받아가지고 참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의심을 해가고 의심을 해와서 들어가고 들어와. 처음에는 자꾸 반복을 해서 되풀이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하려고 안 해도 체질로 들어지게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산을 봐도 이먹고요, 해를 봐도 이먹고요, 물을 봐도 이먹고요, 나무를 봐도 이먹고요, 사람을 봐도 이먹고요, 앉아도 이먹고요, 서서도 이먹고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화두가 동로해서 의단이 현전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타성일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무잡해가지고 성성적적한 가운데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러면서도 성적적해서 의단이 더 타성일편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루를 그렇게 이틀을 그렇게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똥을 누울 때나 잠을 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그대로 의단이 그대로 동로. 그 이튿날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새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들었던 그 화두가 그대로 들려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세수를 해도 그대로 있고 양치질을 해도 그대로 있고 목욕을 해도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일회, 일주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떠한 찰나에 문을 텅 닫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누가 무슨 물건을 텅 내붙이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자기가 걸어가다가 발을 탁 무슨 돌뿌리에 채 있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기연에 통미꾸역 빠지듯이 툭 터져버린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파공안이에요. 의단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깜깜하고 꽉 막혀서 알 수 없던 화두가 환해. 이럴 때에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환하지만 그것이 바른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그런 경지가 나타날 때에 선지식한테 가서 그것을 간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안에 다 맥힘이 없고 그러면 깨달은 뒤에 보림하는 법을 다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때 비로소 토굴로 들어가서 토굴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뜰히 정진을 해서 이 장양성태 해가지고 이 고인의 모든 어록도 한번 보고 또 나아가서는 유가나 도가의 서적도 한번 보고 제자 100가지설도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안팎으로 힘을 충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없는 배를 타고 나가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법이요 최상승법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참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천하에 쉬운 것입니다.
다 보고 썩은 나무뚱치처럼 되어가지고 이 먹고 하라고 하면 그냥 이 먹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오늘 무진년 마지막 날이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그동안에 누누이 이런 말씀을 일러드렸지만은 오늘 좀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이번에 100일을 맞이한 최웅식 동자와 같이 우리도 큰 순일무잡하고 청정무구한 그런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새해는 초하루운 날 붙어서 365일을 하루와 같이 오늘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간절히 그리고 알뜰히 정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불서 일체법이 일체 시민이라 나 일체 시민디 하용 일체 법이리오나 풀설일체법은 도화일체십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만 대장경 설하셨는데 그것을 대장경을 일체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일체경을 설하신 것은 무슨 목적으로 설하셨느냐? 일체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체법을 설하신 것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부 물에 빠진 거 건져내듯이 막 건져내고 부자 되게 하려니까 다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럴 것이 아니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정말 참다운 뜻은 우리 중생 낱낱이 우리 자신의 일체 마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체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체심인 내게 모든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마음이 공해버리면 하용일체법이리요. 무슨 일체법을 무슨 소용이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온갖 생각이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와 이 채색식명수와 84,000 번의 망상이 들끓으니까 그 84,000 번의 망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설하셨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딱 끊어져 버려 공해버렸다면 8만 대장경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우리에게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렸다면은 뭐하러 그렇게 쓰고 고약한 약을 계속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다운 불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